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8장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네, 이렇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이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그러니까 소멸하심에 대한 소멸하신 거에 대한 표현인데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소멸하실 때 이렇게 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불붙은 큰 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고요. 또 에스겔서 5장, 6장, 7장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큰 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네, 이렇게 해서 그 산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그 큰 산, 곧 우상을 만든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래서 그 바다와 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다는 우리가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바다는 무언가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빠져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게 되는데요. 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재앙은 더 강해지고 더 세지고요. 재앙은 세지지만 그 내용은 더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재앙을 받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배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사치하는 사치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 환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사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환란이 이 배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에스겔서를 가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에스겔서 보니까 그 사치, 우리가 하는 사치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요. 7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예물이 되게 하여 네,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치에 대한
그 사치에 대한 심판을 사치로 인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에 대한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신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네, 그 말씀이 이제 바로 은과 금을 우리가 섬겨서 그것을 우리가 그 오물처럼 이렇게 버리게 되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재앙의 날에 그 은과 금을 섬겼던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그 오물처럼, 그래서 오해물처럼 이것을 이렇게 버린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8장, 요한계시록 8장, 9장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보면 이제 맨 끝부분에 이렇게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 20장,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배에 대한 말씀이 나온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중점을 봐야 될 것은 금은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금은동을 더욱 우상처럼 섬김으로 인해서 이 재앙을 우리가 이 환난을 겪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이렇게 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근데 그것이 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이 별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큰 별이라는 것이 바로 쑥으로 된 별인데요. 이 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쑥은 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14절부터 좀 살펴보면 16절까지 살펴보면 바알들을 쫓았으므로 쑥을 먹임에 독한 물을 마시우고, 네, 그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그 쑥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진리가 아닌, 정의가 아닌 것들을 먹음으로 우리가 뿌리가 생기는 건데요. 독초의 뿌리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아모스 6장 12절을 보니까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네, 인진은 인진 쑥을 의미합니다. 그 쑥 자체라는 표현이 쓴 독초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서 정의가 아닌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독초와 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들이 큰 별이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자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큰 별이 돼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쑥별이 네, 강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강에 떨어진데, 강은 그것은 아름다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물에 대한 표현은, 음료는 이제 물 위에 있는 그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물이란 표현이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바다라든지 또 이렇게 강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강은 그 아름다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치하는 자들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치하는 자들도 이제 앞부분에 우리 배들에 대해서 사치하는 부분이 나왔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 태양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그 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들도 그 강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는 건데요.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쑥의 별이 돼서 그것들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을 섬겨서 따라갈 때 태양을 바라보듯이 섬기고 따라가듯이 그것들을 섬기고 갈 때 우리가 이러한 또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쑥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결국은 그 독초 같은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정의가 아닌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일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3분의 1에 대한 그 표현을 빼고는 우리가 그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6장 12절 말씀과 이제 비슷하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있을 환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네, 이렇게 재앙이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강력해져서 뒷부분은 이제 많은 것들이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런 표현처럼 많은 큰 재앙이 임하고요. 근데 3분의 1이란 표현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처음부터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분의 1에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서 2장 10절 보니까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네, 요엘서 2장 31절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현인데 어떤 화가 있기 전에 어떤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8장이 네, 이제 9장의 화를 미리 예언하시고 네, 이제 9장에 이제 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 8장 전체는 일단 첫 번째 네, 피 섞인 우박이라 해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3분의 1의 재앙 중에서 이렇게 우박은 또 기근에 대한 네, 이렇게 재앙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9장 또 9장은 황충은 네, 이렇게 온역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말은 또 칼,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